우리 성가대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날씨가 덥고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But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you may ask for anything you want, and it will be granted. 너희가 내 안에 remain, 머물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remain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떤 그 번역 성경들은 abide라는 말을 씁니다. 이 abide라고 하는 말은 물론 살다, 또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abide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A자는 접두사고요. 바이드란 말이 뒤에 붙어요. 그래서 abide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에 충성스럽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을 abide라고 합니다. 어떻게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마음을 갖고 주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결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어바이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은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붙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마지막까지 읽은 분들은 뭔가 미진한 게 있어요. 아,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끝이 나지? 이것을 우리 문학적인 기법으로 말하면 오픈-엔디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픈-엔디드 스토리예요. 28장 마지막 절이 어중간하게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계속 써 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시대를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쓰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잠깐 중단하고 있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여러분은 이 똑같은 얘기를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이것이 예수님께 큰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트랩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율법학자란 말 대신에 서기관이란 말이 나오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스크라이브예요. 이 스크라이브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계속 카피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카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퀄리파이드 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고도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카피해 가면서 여기에 몇 자가 들어가고 몇 자가 들어가면 간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카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라이브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옛날 스크라이브식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면 성경 부지런히 쓰세요. 성경 부지런히 받아 쓰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 스크라이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전문 지식을 갖게 되니까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니까 그 많은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우리에게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 수많은 많은 계명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적혀 있는 계명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 구전되어 온 그런 것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간주를 하니까 얼마나 계명들이 많습니까?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맞지 않게 하나의 계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두 개의 계명을 동시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Listen, O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으십시오. The Lord our God is the one and only Lord.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And you mus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nd all your strength.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힘을 다하고, 그리고 생각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쇠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쇠마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쇠마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쇠마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 들으라, 이런 히브리 말에서 쇠마 나오는 거거든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쇠마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이걸 전체를 가리켜서 그냥 쇠마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쇠마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교육이 별거 없어요. 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해. 이렇게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쇠마를 읽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쇠마를 읽어요. 이 쇠마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학자에게 쇠마를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요. 아마 율법학자는 그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흡족했을 거예요. 오라, 그 쇠마가 중요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마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손목에다가 작은 상자를 메고 다닙니다. 그 상자 속에 쇠마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집에 보면은 들어갈 때 대문에 원통형의 조그만 무슨 원통형의 상자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그 속에 또 쇠마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한 분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기억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the second is equally importan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앞에 얘기한 것과 equally important하다. 이게 내가 뒤에 말한다고 그래서 이게 덜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한 분이신데 그분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따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전 분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아주 책을 많이 쓰셨고 또 탁월한 강연가이기도 하고 설교가이십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영국 안에서는 대단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해박한지 그 일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좋은 얘기를 그냥 방송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책으로 묶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7권의 신약 성서 주해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목이 뭔가 하면 A Series of Daily Bible Studi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저도 그 시리즈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큰 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 책으로,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핸드백에다 넣고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펴서 보라. 그래서 아주 작은 사이즈로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1907년에 나서 197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과 오래 못 살았습니다. 마지막 그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귀가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그는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을 혼자 많이 가질 수가 있었고 그 시간에 그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영국의 글라스고우에 그 이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버클리 목사님의 그 서재가 불이 켜 있는 걸 봤고 그 고요한 시간에 타자 찍는 소리가 탁탁탁탁탁 들리는 그 소리를 마을 사람들은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할 때까지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No one until Jesus came took and put the two commandments together and made them one.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두 가지 계명을 하나로 만드실 때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뭐 별것 아닌 말로 들릴지 모르는데 설교가인 저에게는 아주 경이로운 그런 말로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인간을 사랑하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병들게 하고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고 사람에 대해서 셀피시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요. 그럼 목사는 그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친교도 하시고 그러시지 왜 집으로 바로 갑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전에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가까이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옳은 말씀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웃에 대해서 셀피시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또 알고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인정이 많고 안 된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동정심이 생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 성경을 읽는 문제,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려고 하는 열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인정이 많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휴머니즘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휴머니즘을 갖는다. 크리스찬 휴머니즘은 그런 게 아니고, 크리스찬 휴머니즘은 다른 사람을 안 되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컴패션을 갖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컴패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스찬 휴머니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이 쉬운 성경에는 그냥 선생님 옳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Well said, teacher. 선생님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You have spoken the truth.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뒷말이 이어져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굉장한 고백이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사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물의 종류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물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물 드리고, 또 이런 경우는 이런 제물 드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제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번제물, burnt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burnt offering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번트 오퍼링을 드릴 때는 드리는 사람이 그 옆에서 이 오퍼링이 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완전히 타가지고 제가 되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될 때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제사에서 아주 꽃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학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울의 회심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도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사울의 회심? 예, 그의 회심은 성인이 다 돼가지고 일어난 회심이에요. 그가 온갖 자기 성공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이 그에게 이미 다 주어졌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그가 회심했어요. 컨버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이 중요하다, 굉장하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 자기의 가치관, 이거를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직 그게 생기기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또는 중학교 시절에 또 늦으면 고등학교 시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성인이 다 돼가지고 가치 체계가 생겼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아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이것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울의 회심과 비교할 수 있는 굉장한 사건이다 생각해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물을 선정하는 방법에서부터 드리는 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는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말로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 모든 번제물,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참 얼마나 우리 마음이 떨리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멀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그냥 속 시원하게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한다든지,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한다든지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 다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서서 이렇게 인사하면은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자기가 받았다는데 제가 의심할 필요는 없죠. 아 그러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오늘 이 성경 공부에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이 율법 학자처럼 야 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달았고 발견했고 알았지만 은혜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렇게 살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더, 한 스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예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느냐?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것처럼 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진리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율법학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아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단 말이에요. 나머지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대로,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발견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율법학자가 주님께 고백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문제, 두 가지 문제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해야 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한 가지 문제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난 뭐 아무리 봐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같아 하면서 소홀하게 했던 문제, 여러분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던 사람들, 휴머니즘에 빠져있던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우리 교우 전체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저희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진실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배우고 발견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배출되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